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또 우리 종교개혁 508주년을 기념하는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또 귀한 발걸음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반갑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종교개혁 508주년을 기념하면서 Five Solas, Five Sole라는 주제로 새벽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잡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가지 주제는 개혁된 교회, 곧 개신교 신앙의 근간을 이룹니다. 우리를 향해서 개신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천주교와 또 개신교를 포함한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우리 오늘날의 교회, 천주교가 아닌 교회를 부르는 표현은 원래는 개신교, 프로테스턴트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오늘날 개신교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5가지에 대해 들어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매년 동일한 주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계획을 했고요.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다잡는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우리가 저녁 시간에 함께 또 영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영화를 통해서 좀 쉽게 우리에게 현 상황에 맞춰서 잘 풀어서 이렇게 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주가 여러분에게도 은혜로운 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저에게도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의 핵심을 2가지로 뽑으면 Five Sola 중에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오직 말씀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가장 큰 토대가 되고요. 이 2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말씀이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가느냐라는 것이 은혜와 또 믿음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직 말씀이다 라는 것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는 것을 넘어서 어떠한 권위도 말씀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도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근데 이 말씀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는 이것을 바르게 제시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사로이 풀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일에 대해서 특별히 권위를 받은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할 때 이 우리 로만 캐톨릭의 전통에서는 바로 교황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교황청이 바로 이것이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 무오소리라는 것을 주장해서 교황은 성경 해석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틀릴 수 없다, 무오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오류가 없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뛰어난 신학자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요, 여러분, 실수합니다. 말 잘못하고 때로는 해석을 해놓고 나중 가서 이게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아주 큰 실수까지는 아니에요. 어떤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부분이 아니라 적용에 있어서 약간 방향이 조금 더 다르거나 강조점이 좀 다른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그 정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실수죠. 하지만 이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는 교황은 무오하기 때문에 오직 교황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이 더 위에, 그리고 이 로마 캐톨릭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서는 더 높은 권위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종교 개혁은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최종의 권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직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힘입기 위해서 주시는 믿음,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아들에게 담당시키셨고 우리는 예수께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여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신칭이라고 하죠. 우리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리고 하나님께서만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함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오직 말씀 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있어 아주 유명한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엘리야의 삶을 우리가 한번 비추어서 한번 우리가 겪는 삶의 어려움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남유다가 아니라 분열 왕국 중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유다는 그래도 왕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왕들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거기는 정말로 오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도 너무나 어려운 곳이 바로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는 이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역사상 가장 기록될 만한 왕이에요. 실제로는 오므리의 가문만이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주변에 있는 강대국의 기록의 문헌에 남을 만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대단했던 영향력 있던 그 아합 왕의 시대에 그 말씀을 전했던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배교를 벌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아주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바로 자연현상을 통해 가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하셨고 또 그를 해외로 나가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경험을 그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어서 다시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주 위대한 사건을 하나를 이루셨으니 바로 갈멜산에서 임한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가르는 이 놀라운 여정에서 하나님은 이미 물에 젖어가지고 탈 수 없는 그 제단 가운데 하늘의 불을 내려주셔서 그 제단이 타오름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에 맞서서 누가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겨루었고 결국 최종 승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바알의 선지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제 가뭄이 그칠 것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것을 목도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봤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이제 가뭄이 그치고 구름이 멀리서 오므로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또한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합 왕의 반응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모든 이 사건들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인 이세벨에게 왕비에게 하나하나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의 아내인 이세벨은 왕비였지만 이 아합 왕의 버금가는 그런 권위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왕비 이세벨은요 놀랍게도 전혀 움츠러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이세벨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가 크게 생각했다면 그는 두려워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세벨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은요 이 엘리야를 척결 대상으로 간주했고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일종의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내일 이맘때 엘리야 당신이 살아있다면 신들이 자신을 벌할 것이다. 신들의 이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왕비는 자신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는 신들의 권위를 사용해서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선언을 했고
만약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왕비 자신도 벌을 당한다라고 할 만큼 아주 강력하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세벨의 선전포고를 듣고 제대로 그는 반응을 했습니다. 신들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로 죽을 거라고 그렇게 엘리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세벨은 아무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살해 협박에 대해서 즉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그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 소식을 듣는 즉시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일어나 도망을 쳤습니다. 그가 살려고 도망을 갔다는 점에서 죽음에 관한 엘리야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엘리야는요, 죽음과 가까웠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시고 사르반 여인의 사건 그리고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엘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권능이 뒤따를 것이라는 어쩌면 승승장구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선지자들은요, 죽음과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이세벨과 같은 그런 위협에 실제로 사로잡혀서 죽인 일이 발생했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구레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먹을 것을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은 씨가 말랐을 만큼 아주 심각한 위기를 겪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요, 이 모든 살해 협박이나 죽음에서 다 벗어나서 타지에서 살아가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갈멜산 전투에서도 죽음의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명확하게 믿었고 또 거기서도 승승장구하는 그런 신앙의 경험을 그가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엘리야는 넘어졌는데 한 번의 넘어짐, 한 번의 실족으로 그는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 번에 허물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실패를 반복했다면 어쩌면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항상 승승장구하는 삶이었기에 한 번의 실패가 그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도망에 대해서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세벨의 죽음의 위협이 그에게 정말로 죽음의 위협으로 느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 또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엘리야의 경우에는 이 갈멜산에서 전투를 이기고 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클라이맥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내가 다시 돌아왔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고 그리고 무너진 제단에 다시 세웠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거기 이제 가짜 선지자들이 다 죽었고 왕이 이것을 봤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북이스라엘은 회개가 일어날 것이고 여기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아마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영화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어떤 영화, 동화를 보게 되면 끝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들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과 같이 이제 다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 있어서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갈멜산의 전투 또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해야 끝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선언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다음이 있다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다음이 내가 생각하고 하는 전혀 다른 살해 협박, 위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아니야.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고 그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일들을 이뤄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함정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한순간만의 계획하심이 아니라 영원한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순간에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하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인정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신뢰만큼은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에 놀라기 전에 해야 될 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 것입니까? 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가 죽을 곳, 이제 자신의 묫자리를 찾아서 그가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엘리야가 도망을 쳤는데 여러분 얼마나 멀리 도망쳤냐면요. 북이스라엘에 있었는데 남유다로 내려왔고요. 남유다에서도 가장 아래 끝단인 브엘세바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도 광야로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가 간 거예요. 얼마나 그가 두려웠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만이 아니라 또 도망간 선지자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누가 도망갔습니까? 요나라는 선지자도 도망갔어요. 근데 둘의 차이가 있다면 요나가 좀 더 국제적인 것 같아요. 요나는 해외로 도망을 합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그렇죠? 다시스 저기 스페인으로 향해 갔어요. 그래서 좀 더 인터내셔널하고 여기 엘리야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만 그래도 북에서 남쪽으로만 도망가는 그런 것 같아요. 선지자들도 사람입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는 그런 실수들을 많이 보이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완벽한 사람은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엘리야는요 남유다 영토 최남단에 있는 브엘세바에 도착했고 거기에 사환을 놔둔 다음에 자신이 하룻길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유명한 나무에 그가 도착하게 되는데 로뎀 나무에 앉아서 그가 죽기를 원했습니다. 사로잡혀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가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럴까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해요.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둬 주십시오.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넉넉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 정도면 다 됐어요.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내 뜻을 들으시고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라고 엘리야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서 그가 잠이 들었습니다. 앞서서 요나 선지자에서 얘기했었는데요. 요나 선지자도 비슷합니다. 요나서 4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물고기에 잡혔다가 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니느웨에서 이제 회개가 끝난 다음에 요나가 나중에 이제 니느웨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근데 바라보는데 햇볕이 너무 세게 쬐니까 그가 햇볕으로부터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그늘진 곳 나뭇잎 있는 그 식물 아래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좀 짓궂으신 것 같아요. 그 식물이 하루아침에 시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성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안전을 원해요. 평안함을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는 것을 원해요. 흔들리지 않는 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때론 우리에게 그 안전을 흔드세요. 그래서 이 안전한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전한 것을 흔드시면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가만히 잠잠한 사람들을 흔들어 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봅니다. 분명 엘리야는 죽기를 자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아직 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천사를 그에게 보내셔서 머리맡에다가 먹을 것을 딱 준비해 주십니다. 그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는데 뭐가 놓여 있는가 하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그리고 한 병의 물이 있었습니다. 천국에서 구웠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구웠든지 해서 먹을 것을 잘 줬습니다. 근데 엘리야도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죽겠습니다라고 하더니 막상 또 배고프니까 옆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점점 그거를 또 먹고 마는 게 이게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죽겠다고 하면서도 살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엘리야 우리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그것을 넙적 먹고 또 다시 그는 시름시름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천사가 또 다시 먹을 것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그를 깨워서 먹을 것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건넵니다. 일어나 먹으라. 그런데 앞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일어나 먹으라. 그런데 두 번째는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에게 먹이신 이유가 분명했어요. 아직 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너에게 이것을 주는 이유는 그냥 배부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네가 먹고 네가 가야 될 길을 끝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면 광야는 엘리야의 종착역이 아니었습니다. 경유지에 불과했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음식물을 먹었고 그는 힘을 회복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가 먹었던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떡 또는 빵이죠. 숯불에 구운 그런 빵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엘리야가 한 여인에게 가서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가정에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거기에 먹을 것이 생기고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광야는요 좀 달라요. 먹을 것을 찾을 수 있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숯불로 만들어진 떡이라는 것, 빵이라는 것 자체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듯 생각했었지만 이제 비로소 엘리야는 그동안 그가 먹었던 것,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이제 그가 조금씩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했다라고 느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이것을 주신다고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그가 깨닫게 됩니다. 아직 많이 바뀌진 않았지만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가 다시 잠에서 일어나서 먹고 마셨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그가 40주야를 걸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산인 호렙이라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호렙산과 관련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물이 없을 때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칠 때 거기서 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운 산으로 또는 신의 산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호렙산에 간다고 해서 신의 산에 간다고 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 계시하실 때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곳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이전에도 호렙산을 지나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보지 못했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에 떨기나무 속에 타는 그 불을 보게 된 것이에요. 시내산에 오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기로 현현하시고 계시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 비로소 사람들이 보았던 것이에요. 그렇다면요, 지금 40주야를 그가 걸어가서 호렙산에 도달한다고 해서 당연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가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호렙산에 향하게 됐고 그는 도착하고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엘리야의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대1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일하시는데 점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일하시고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이제는 반응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단번에 하나로만 딱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세미하게 이뤄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이제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도 그와 늘 함께 하셨는데 엘리야는 이 순간만큼은 깨닫지 못했고, 이제 광야로 들어갔을 때, 삶의 모든 것에서 다 차단을 시켰을 때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었고, 이제 호렙산에 이르러서 굴에 들어가는 순간 오직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엘리야가 굴에 들어갔습니다. 굴은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장소이며 굴은요 조용해요. 조용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바로 이 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어봤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 또한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왜 왔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한눈에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질문하신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엘리야가 이곳에 나와 있는 그런 이유를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는 의도, 그것을 지금 물으신 겁니다. 어떤 의도,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아왔는지, 이곳에 온 목적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물으셔서 엘리야가 생각을 하고 자기가 왜 왔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지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고, 또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우리는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 분주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에 진실되게 대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찾아왔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뿐만 아니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물으시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르셔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께 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 문제를 직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직시하지 않고서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삶, 또 우리의 현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는 그 모든 이유와 과정을 통해 정말로 왜 이 자리에서 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질문에 반응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진실되게 털어놓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그가 털어놓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속내를 드러냅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만군의 하나님만을 아주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스라엘 자손은 보니까요,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는 일들이 여기서는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 나는 그들에게 속하지 않았고 그들의 편에 서지 않았고요. 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숫자적으로 보면 너무나 불리한 상황인데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상황을 보니까요, 나 혼자뿐이에요. 나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데, 나만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왜 이런 위협에 처하게 하십니까? 이게 엘리야의 속내인 거예요. 물론 엘리야 말은요, 거짓이 없어요. 엘리야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거기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생각에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은 자기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끝까지 붙들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이렇게 살해 협박을 당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어요. 나 하나뿐인데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움 주시지 못할 망정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십니까? 복을 주셔도 부족할 텐데 이렇게 위험천만한 상황을 주시는 거, 이거 도저히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세벨에게 잡혀 죽게 된다면요, 이스라엘은 끝이에요, 끝. 이게 엘리야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자신을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실 수 없고 자신이 소모품처럼 되었다고 그는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주를 위해서 섬겼어요. 삶을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쉽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하나님 계시면 좋은 길로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될 텐데 나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안 계시니까 그렇지 라고 우리는 쉽게 단정해 버릴 수밖에 없죠. 엘리야는 말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엘리야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큰일이 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을 잘 나타내는 문장이 10절에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것이 엘리야의 속내였어요.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엘리야의 행동을 표현하는 전문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드롬이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리스어의 합성어인데요, 함께를 뜻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뭐 동의어라고 할 때 시나님 이런 거 비슷한 것처럼 신이라는 게 함께라는 거고, 나타내다를 뜻하는 드라메인이라는 단어 합쳐서 이 신드롬은 함께 나타나다라는 그런 의미가 원래 있습니다. 어떤 공통의 원인이나 패턴을 가진 복합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그게 바로 우리가 신드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엘리야를 지금 상황에 보면요, 어떤 상황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과도한 사역 후에 지금 그가 공허함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본다면 post achievement depression, 그래서 어떤 성과를 이룬 다음에 갑자기 급속도로 우울해지는 그런 현상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가 공허해지는 거예요. 우울증이에요. 또 자기만 남았다는 어떤 고립감 또는 어떤 비교의식에 그는 사로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나 아니면 안 된다. 이거는 뭐 메시아 컴플렉스라고도 하지만 퍼펙셔니즘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에, 내가 다 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과잉 책임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 거기서 발생하는 정서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자신의 연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상황을 복합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신 것이 이젠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은 나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으로 그가 변하게 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상황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와 만나시길 원하셨고 그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그와 대화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답을 하나하나씩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바깥으로 이끄셨습니다. 굴 밖에 나가 여호와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자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세 가지예요. 하나는 아주 강력한 바람이었어요. 크고 강한 바람인데 얼마나 큰지 산을 쪼개고 바다 위를 부수를 만한 그런 아주 강력한 바람이 거기서 확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람 이후에 뭐가 일어났냐? 지진이 일어났고 지진 이후에 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람, 강풍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지진, 불 세 가지는 아주 강력한 그런 자연 현상이잖아요. 그런 현상이 바라보게 되면 사람들은 피하거나 관심을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왜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강력한 자연 현상을 발생하게 하셨는가? 자연 현상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자연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는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가요. 근데 이 자연 현상이 분명히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오라고 하시고 나서 이 세 가지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누가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이 세 가지 강력한 자연 현상은 세상 천하 만물을 자연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결국 보여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했고요.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보여주셔야지만 했어요. 바람을 멈추셨어요.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요. 자연에 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누구이시기에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죠. 자연 현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과학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현상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 자연 현상이 무엇을 뜻하는가, 가리키는가인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자연 현상은 바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증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와 속한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물리적인 세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합니다. 다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에 종속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우리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속되어 살아가지만 시간은 영원을 살아가시는 하나님 앞에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즉 피조물만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지나가셨고 하나님이 현현하셨고 그리고 나서 바람이 생겼어요. 그리고 지진과 불이 발현했어요. 그 현상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 그 자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것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11절 말씀에 보면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사람들은 큰 바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저기 계셔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다. 또 지진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람, 지진, 불 같은 자연적인 현상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계신 것은 맞는데 거기를 보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무리를 걸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근데 이런 능력을 행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사가 오병이어 자체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가라.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되는데 내 말을 듣고 믿지 못하겠거든. 그러면 내가 하는 기적을 통해서라도 믿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기적 자체가 아니라 믿게 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기적과 능력 행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 말씀해요. 근데 사람들은 기적, 초자연적인 현상, 신비한 것을 보면서 와,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이것이 진짜, 이것이 본질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일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어떤 소리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세미한 소리예요. 세미한 소리는요,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예요. 앞에 어떤 소리가 있었습니까? 강력한 바람에 동반되는 엄청 큰 소리가 있었죠. 지진 와가가가 소리가 있었고 불이 확 타오르는 큰 소리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현상에 열광이 되는데 하나님은요 거기에 계시지 않고 조용한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관심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관심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세미한 소리라고 말씀합니다. 세미한 소리는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귀를 쫑긋 열어서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세미한 음성으로 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경청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다 들려오는 소리,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귓가에 다 들려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 이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앞에서 하셨던 거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또 세미한 목소리로 또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내가 여기 왜 있니? 라고 해요. 바람과 지진과 불이 있기 전이나 후나 하나님은 동일하시다고요? 다르시다고요? 동일하세요. 하나님의 질문은 똑같았어요. 뿐만 아니라 14절에 엘리야의 대답도요 똑같았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바뀐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바뀐 것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상황이 바뀌었고 엘리야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 엘리야는요 자신이 중요했어요.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했어요. 근데 이제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 후에 주변의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그가 들을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그가 비로소 집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그에게 말씀을 하시고 들려주시는데 그동안엔 엘리야는 듣지를 못했어요. 들을 수가 없었어요. 관심사는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과 상황과 자기의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하나님 앞에 들을 마음도 되지 않았고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늘 거기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들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 엘리야가 했던 이 말, 하나님 앞에 푸념하는 말, 자기의 딱한 처지,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었어요. 기도라고 말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어렵습니다, 뭐합니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그 순간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억울함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가 그의 관심사였다면 이제 그의 자세가 바뀌었어요.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얼마나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준비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정작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대화를 할 때 대화하기 좋은 사람과 싫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 귀담아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과 대화는 즐겁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말을 듣고 서로 얘기를 나눠요. 그런데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뭐를 말해도 전혀 그분에게 들리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렇게 가다가도 이거 듣고 자기 말이에요. 그런 사람하고는 죄송하지만 대화라는 게 좀 힘들어요. 대화가 아니라 그냥 제가 듣기만 하면 괜찮아요. 어떤 상담실에 가서 네, 그래요. 다 털어놓으세요 라고 하면 좋겠지만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오가는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지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전혀 듣지 않는 것, 내 할 말만 하는 것, 내 생각에만 자로펴 있는 것. 근데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이루어가시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로소 듣고자 하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준비되었을 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이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벤 무을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의 뜻을 말씀해 주세요. 자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엘리야가 듣고자 할 때, 엘리야가 집중할 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 특히나 북이스라엘 왕권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잘 보면요, 여러분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누구에게 하신 말이에요? 엘리야예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누구에게 하신 말이에요? 엘리야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합니까? 아니에요. 엘리사가 합니다. 성경이 실수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러해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서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고자 했다. 이것이 내 계획이야.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것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었어. 네가 내 말을 듣고 나를 의지하기만 하면 나는 너를 통해서 이들을 이뤄갈 것이고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회복시켜 줄 계획을 이미 다 갖고 있었어. 그런데요, 여기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단 하나에 불과했어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앞에 말씀하시는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것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을 이루어주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신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수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아니어도 엘리사를 통해서도 그를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사람을 무려 7,000명이나 내가 남겨놓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7,000이라는 숫자는요, 7, 하나님을 상징하는 완전한 숫자, 1,000, 거기는 풍성한 충족한 숫자예요. 딱 7,000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충분한 숫자를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실 거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엘리야야, 모든 것을 내가 다 계획하고 이뤄가고 있단다 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매우 중대한 일을 맡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신만이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나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엘리야뿐만 아니라 실족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이에요. 1세기 당시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들도요, 그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선민 사상에 사로잡혔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하신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필요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돌만 있어도 충분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밖에 없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먹고 마시고 자고 결혼하고 장가가는 것,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지, 우리 때문에 우리밖에 없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요, 하나님이 저를 써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 훌륭한 사람, 더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이루세요. 다만 하나님 나를 써셔서 늘 감사하다라고, 지금 부족한 나이인데도 하나님이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겸손의 마음이 저에게 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은 내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기 때문이에요. 종교개혁 시대의 특징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이 취하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대신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사람의 돈이나 재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믿음을 사람의 공로나 협력으로 통해서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했어요. 예수님만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를 교황이나 성인 같은 것으로 대체하려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 시대에 전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8주년을 맞이합니다. 종교개혁을 맞이합니다.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말하시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시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대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심지어 돌들로도 이런 일들을 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을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토닥이시고 먹이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광야에서 천사가 음식을 준비한 것, 그리고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신 것, 이거요 우리 많이 보았던 내용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광야에 나타난 그 천사가 예수님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이 죽은 다음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다 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냐면 제자들이 저 멀리서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데 탁 멀리서 보니까 요한이 저게 예수님인 것 같은데요. 베드로가 그거 듣고 옷 벗고 막 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가 본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요리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생선 굽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먹이시기 위한 준비를 하셨단 말이에요. 놀랍게 유사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먹인 것을 먹인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라고 하십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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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먹이라, 치라, 먹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먹이시는 것은 그 이유를 위함이었어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를 향한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시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과정, 오늘 엘리야의 과정과 놀랍도록 흡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동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넘어진 자, 실족한 자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세미한 음성에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할 말만 하고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될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전환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변증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긴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는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에는 말씀하시고 고통 중에는 소리치신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 확성기이시다. 왜냐? 세상의 귀가 멀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더 와닿으실 거예요. 즐거움의 whispers, 속삭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에는 speaks, 말씀하십니다. 고통 중에는 shout, 소리를 치십니다. 왜요? 고통에 소리치실 때 고통 가운데 우리는 듣기 때문이에요. 조용히 하시는 말씀에, 세미한 말씀에 듣기보다는 우리 발에 뭐가 떨어지면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들어요. 아프잖아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아프기 전까지는요, 아무리 옆에서 뭐 해봐라 뭐 해라, 여러분, 우리는 속삭이는 소리로만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말하기보다 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고통을 맞이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일까요? 왜 우리는 꼭 어려움을 맞이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그렇게 나올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용한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삶의 가장 평온한 순간에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다면,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는다면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반면교사로 삼으시고 우리의 삶과 사역에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주님은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세미한 음성에 듣게 하여 주옵소서.